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와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박수로 환호하셨습니다만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열왕기하 5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한 구절 더 짧게 제가 봉독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일단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은 나아만 장군에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 연조가 깊은 분들이야 머릿속에 이미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혹은 유다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람 장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와중에 나병이 걸려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금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병, 우리에게는 이제 흔하지 않는 질병이긴 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은 매우 흉측한 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병을 환자 가까이 가면 혹은 이 나병 환자가 주변에 있으면 이제 본인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거나 또 그분들을 이제 멀리 격리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이제 고대 사회 또는 지금도 그런 환자를 가까이 보면 우리 스스로가 멀리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런 점에서 질병이란 혹은 아주 사소한 감기라도 질병을 겪게 되면 이제 평소에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과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함께 보자는데 야, 나 지금 감기 걸렸으니 이번엔 안 되겠다.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건강한 상태로 만나자. 뭐 이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격리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나아만은 당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장수로서 아주 빛나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수는 자기가 질병을 겪고 있지만 빨리 이 질병에서 놓여나서 혹은 치료를 받아서 다시금 자기 본래 하고 싶은 일 또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되돌아가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또 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은 하나되 거기에 대한 병에 대한 진단은 수십 가지다. 사람마다 같은 병증이라도 사람마다 그 치료 방식이 달라요. 그것은 뭐 사람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니까 처방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시리아 군대의 아마 총사령관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이 나병이 걸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병증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제안했겠지요. 시리아에서 아마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 병증을 고치겠다고 나섰을 수도 있었겠지요. 어쨌거나 아무튼 시리아에서는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나만 장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장수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이제 아합 왕 때만 해도 아주 강력한 이제 국가였는데 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 성경에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만큼 능력이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인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 시리아 장군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제 젊은 여성을 소녀를 한 사람 이제 포로로 잡아갖고 이 포로를 자기 집안의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이제 종으로 집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장,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소녀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종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귀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의 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여보, 내 종이 이러는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치료를 받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건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시리아의 왕, 이제 시리아의 왕도 등장해요.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벤하닷이 이 말을 듣고, 야,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친서를 쓰고 선물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전해주고 너는 치료를 받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선물을 극진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 선물을 은 10달란트,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예요.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개, 의복 10벌이군요. 근데 은 10달란트는 알겠고, 근데 금은 6,000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덩어리가 몇 개나 되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시리아 왕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준비한 예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람에게 이 선물을 전하면서 부디 내 종 나아만의 이 나병을 꼭 치료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친서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람은 이 사람이 이제 피해 의식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만큼 못하다고 하는 자의식, 또 얼마 전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하는 그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이 일을 잘못했다가는 이스라엘을 또 한번 침략해 오거나 혹은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이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잡으려고 아마 나를 시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또는 그 선물을 받고 이 여호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나와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인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는 거지? 속으로 근심 걱정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노심초사, 전전긍긍합니다. 여호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엘리사가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여, 나아만을 제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만을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만이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만에게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 나만은 그의 시중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은 얼마나 마음이 들떠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위신, 시리아의 장군이니까 얼마나 득이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만이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나와서 나만을 영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래서 나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그러면 당신이 깨끗하게 씻어질 것입니다. 나만이 기대하고 엘리사가 보인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자존심이 있지. 시리아의 최고 사령관인 이 나만이 왔는데 이 예언자인지 선지자인지 혹은 이 의원인지 모를 이자가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변을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아니, 우리 시대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강이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 가서 몸을 씻어도 되지 않아? 이제 이 투정이 입이 한자나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시킨 이 말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시종 중에 한 사람이 나만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아니 저 사람이 우리한테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아마 나만 장군은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궜을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을 씻었는데 아이의 피부처럼 그 살결을 깨끗하게 회복했다. 그 한 사실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 요단강인가? 왜 요단강? 아니, 시대에 가면 바르발 강도 있고 아바나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시대에 가서 그 물에 담궈도 되지 않겠는가? 왜 하필 요단강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단강 매우 친숙해요.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나만 장군에게는 이 요단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했는지. 장로님이 저를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되실 학생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히브리어의 이제 그런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 할 때 그 요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이스라엘에 있는 강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 받았죠.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도 있어요.
성경에서 요르단 혹은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나만 장군에게 요단이라고 하는 이 강은 그 안에 내 몸을 그 요단강에 잠그게 함으로써 너를 내려놔라, 너를 비워라, 너의 모든 것을 욕심을 내려놓고 또 비우고 비워라. 그게 요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그러면 뭐 목욕하듯이 혹은 강물에 해수욕하듯이 바닷물에 해수욕하듯이 한두어 번 담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몸을 비우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란 한번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내 욕심이 비워지지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에요. 아마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이 7번이라는 말을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답은 아마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 완전 수니까. 완전 수니까 7을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그라고 한 것은 7이 7이라고 하는 횟수도 횟수지만 완전 수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뭐 틀렸다 이런 설명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7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7번 몸을 담그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나왔다가 또 다시 강물에 들어가면서 자기를 비우는 거죠. 언제까지? 횟수는 7이지만 마음속에 욕심이 남지 않을 때까지. 제가 7과 관련해서 이제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을 봉헌식 하는 대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66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한 장의 이야기인데 내용이 꽤 길어요. 거기 보면 이제 물론 그 8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7년일까요? 완전수니까? 완전수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해요. 왜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을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표자로서 성전을 짓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그가 공을 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인간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경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7년으로 생각한 거예요. 또 열왕기상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 기도가 7가지가 나옵니다. 병들었을 때, 가뭄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소송에 걸렸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나머지 2개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중보 기도를 하면서 7가지 경우의 수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서는 왜 7가지 기도일까요? 완전수니까?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7가지 중보 기도는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사는 동안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병들 수 있죠. 전쟁 날 수 있죠.
가뭄이 나서 식량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요. 또 전쟁 났다고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또 포로로 잡혀갈 수 있지요.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지나가다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여행하다가 혹은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중보기도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는 완전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다시 나아만으로 갑니다.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은 이유는, 물론 엘리사가 7번 씻으라고 했지만 그 7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아만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욕심, 자기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비워내라. 그렇게 7번 요단강물에 몸을 담궜더니 그가 몸이 살결이 회복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이제 부드러워졌다 하는 말씀. 제가 나중에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는 이 나아만에 비하면 그 병증이 더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물론 사람마다 차도가 있겠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이라는 게 침상입니다. 항상 침상에 그저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도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를 이제 그가 누워 있는 상을 들고 가서 이제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이제 자기 친구가 그 침상에 있는 채로 그 지붕을 뚫고 내려 보냈다 하는 게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침대 위에서 누워 있는 그 상황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 전달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나만 장군처럼 자기를 비우는 모습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는 저 높은 지붕에 있다가 자기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은 혹은 비운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은 그의 모든 것이지요. 그의 세상의 전부지요.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아마 요새는 과학이 발전하고 현대 문명이 점점 다단해져 가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나 혹은 생활에서는 편리한 점이 많긴 합니다만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가에 가보면 내려놓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음 비우기 이런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새는 더 내려놓기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윤택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동양의 현자였던 이 노자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위도 일손, 허심 실보,
위도 일손이란 말은 이제 일손, 하루에 하나씩 손해를 봐라, 이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날마다 비워라, 날마다 줄여라.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보다 차라리 허기진 배를 채워라. 이게 허심실복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 차라리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더 나아. 한 끼 우리가 굶었다면, 혹은 두 끼 밥을 못 먹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두 끼, 세 끼를 굶었어도 우리가 먹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원했던 명품을 하나 샀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가 않아요. 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찾는 게 우리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제가 오늘 나아만 그리고 중풍병자, 이름 모를 중풍병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죠. 혹은 병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내려놓았다, 자기를 비웠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치유를 받았다 하는 점을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에 혹은 정신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해요. 통증에는 난이도가 없다. 내가 칼을 맞거나 혹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어떤 부분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고가 났다면 어떤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그 통증은 똑같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나만 장군은 장군이니까, 그의 지위가 높으니까 버릴 게 많겠지요. 중풍병자는 뭐 달랑 들 것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버리는 거, 이거 쉽겠지요. 천만에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 눈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어린 아이들은 야, 막 그거 버려, 아빠가 다른 거 사줄게. 아닙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결코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곧 이제 은퇴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버릴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쉽게 잘 버리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또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는데 뭘 버릴까, 뭘 가져가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비우기가 생각한 것보다, 또 충고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저거 시답지 않은 건데 저걸 왜 못 버리고 저렇게 자기 간직하고 있지? 그렇게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누군가에게 쉽게 말을 건네면 곤란합니다. 나만 장군이든 중풍병자든 내게 속했던 것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뭔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버려야 된다면 뭘 버려야 될지. 누구나, 예?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어서 좀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똑같이 자기를 비우는 일은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고통은 난이도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건 같은 맥락이에요. 누구나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잘 때가 되면 잠을 자야 하듯이 자기를 비우는 일, 자기를 내려놓는 일,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게 용이하다거나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 일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7번 씻으라는 말이에요. 횟수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내려놓은 다음에 할 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려놓은 다음에 할 일. 나만 장군은 그렇게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은 다음에 회복되고 나서 그가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어요.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방인이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고백입니까? 나만 장군은 그가 시리아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기고만장했을,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었을 그가 내려놓고 비우고 요단강에 몸을 씻음으로써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다음에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몸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힘은 역사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나중에 이제 고난받는 내 동료들을 위해서, 내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 어떤 누가 어려움을 받는지 혹은 병든 자가 있는지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내려놓은 다음에 할 일입니다. 그전에는 내 욕심이 가득 찼을 때는 나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충족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가뿐해져요. 그 기도는 쉬워요.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좀 입이 안 열리고 기도가 잘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는 필경 우리 마음속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처럼 중풍병자처럼 그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의 자존심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고도 남을 은총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려놓은 다음에 내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병을 고치는 힘과 공동체를 되살리는 놀라운 은총이 역사하게 됩니다. 신광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이승기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금씩 이 신광교회를 와보면
해마다 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내가 내 욕심이 너무 가득 차지 않았나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좀 텁텁해요. 뭔가 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나를 비우고 내게 공간이 허락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빈 공간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나아만 장군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낮춤으로써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 은총이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신다면 이번 더위와 이번 홍수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